잠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복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쫙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파노라마 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냥 도덕적으로 우리가 조금 나아지는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복음입니다. 잠언의 내용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능력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그 복,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사는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이시고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삶을 여러분 누리세요? 천국의 삶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오리지널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와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을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삶을 살아간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기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짜 기쁨이 있으세요? 충만한 기쁨이 마음속에서 막 넘쳐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식 투자하는 분 계세요?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에 완전히 대폭락을 했다가, 그리고 주말에 말도 안 되게 또 급반등을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에 막 전체 종합지수가 15%씩 움직이고, 이런 역사, 이런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금융 쪽에 있어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사는데 내 돈이 손실을 봐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쁩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사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익을 많이 봤어.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내가 더 넓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물질을 얻으면 진정한 기쁨이 올 거라고 믿고 사력을 다해서 그런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세상이 말하는 그 조건들을 채우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계속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해지고 목마름 가운데, 그리고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조차도 이 환경과 상황에 마음을 뺏겨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데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기쁨은 무엇이고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하고 기쁨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첫 번째 기쁨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나 물질의 조건에 매이지 않고 누구로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지금 잠언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무엇 때문에 올 수 있는가? 이 마음의 즐거움은 외적인 환경이 형통할 때 잠시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찰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 왕이 잔치를 할 때 계속하여 아주 풍성하게 그치지 않는 이 잔치가 계속되는 걸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환경은 험악하고 여건이 부족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신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가 계속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쁨과 관련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을 많이 가졌는가 이거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기쁨을 표현해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집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습니다. 살진 소, 화려하고 가산도 많고 이렇게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삭개오가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부를 가졌지만 그의 심령은 잔치가 아니라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고난한 삶을 살고 있던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잘 만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이 사람이 키가 작았거든요. 삭개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이제 올라갔다고 그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릅니다.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삭개오가 깜짝 놀라고 그 예수님을 이제 중심에 모셔드리고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집에는 일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서를 우리가 잘 보다 보면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내용 중에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잔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슬픔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슬픔과 고통과 절망 중에 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나음을 받고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가진 것은 많았지만 만족이 없었고 그렇게 인생이 비참했던 삶에서 무엇을 보는 거야?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그 부가 얼마나 불편한 것들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되니까 이것들은 정말 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았으면 4배나 내가 갚아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돈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얻게 되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이 즐거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베풀고 내가 남을 괴롭게 했던 거 갚아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사람들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동반이 되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 삶에 동반이 돼요. 기쁘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무나 즐거운 일이 있어. 그러면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하더라도 나 그거 관계치 않아. 왜?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막 욕을 해. 욕을 하는데도 그냥 별로 내가 무관해요. 그럼 뭐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게 기쁨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참된 기쁨을 맛보시길 바라요. 도대체 이 삭개오는 어디서 온 기쁨일까요? 이 기쁨이 지금까지는 이 삭개오의 인생에 없었던 일이죠. 근데 이 기쁨이 좀 어떤 기쁨이냐면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분의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 그분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실체가 무엇일까? 교회를 다니면 조금 기분 좋아지고 이런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것을 지금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떤 기쁨들이냐면 전부 다가 조건부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월급이 좀 올라가면 기쁘고,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면 기쁘고,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좀 잘 풀리면 기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기쁨들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뭐예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아요.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족을 통하여서 또 여건을 통하여서 그런 기쁨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떨어지면 기쁨도 떨어집니다. 건강도 잃으면 기쁨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마치 건전지처럼 금방 방전돼 버려요.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조건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내 기쁨이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면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기쁨 이러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풀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안전하게 느끼는 것 같은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캄캄한 밤거리를 헤맵니다. 온갖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공포 가운데 있을 때는 먹을 게 주머니에 잔뜩 있어도 그거는 아무 만족이 못 됩니다. 두렵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아이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와서 따뜻한 집 안에 누우면 어떻습니까? 그 안전함. 완전히 안전하죠. 두려움도 다 없어져 버리고 부모의 품, 아주 깊은 평안과 미소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런 안전의 기쁨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와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집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안도감이죠. 영생에 대한 복과 은총, 영원한 안도감에서 오는 안전함이 바로 이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안전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손에 꼭 쥔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유리컵과 같아가지고 언제 깨질지 몰라서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형통한 일을 만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돼요? 야, 이것이 계속될까 하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에겐 그렇잖아요. 세상 일들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래서 영원성을 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는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쁨은 계속해서 샘물과 같이 샘솟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기쁨은 어떠냐면 밖에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 작동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요새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쇼핑을 하면 어땠으면 잠시 즐겁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것을 행할 때에만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에만 기쁜 것들이죠. 그러나 어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안에 항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항존의 그리스도, 계속하여 영원토록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환경이 정말로 비참해지더라도, 절망적이라도, 고통을 당할 때라도 어때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해결해 가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소망을 주시는 기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정말 삶의 차원이 달라졌던 그 기쁨을 소유한 삭개오처럼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런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매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기쁨의 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이웃을 살리고 희락을 나누는 기쁨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기쁨이 나 혼자, 내 안의 기쁨, 혼자만 누리는 그런 기쁨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그 관계 속에서 그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성도의 입술에 절망하고 상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때에 맞는 말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걸 말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부어지는 걸 말해요. 거룩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막 부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 굉장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9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목회할 때 일화를 이렇게 잠깐 소개한 내용 중에 보면 시카고에서 이제 이분이 사역할 때인데 한 젊은이를 만나요. 근데 이 젊은이가 사업에 실패하고 자기 아내도 젊은 나이에 아내가 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도 실패했죠. 자기 아내도 잃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그 깊은 절망에 이게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어떤 그러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이 절망해서 이제 죽으려고 매일 술에 쪄들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제 사랑이라는 건 자기가 없는 것 같고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그러한 자괴감에 거리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젊은이 옆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길가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있는 이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그 어깨에다 손을 얹고 아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언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 당신의 삶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순간에 그 인생의 모든 절망이 겹쳐있던 이 젊은이가 갑자기 마음속에 소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냥 이 젊은이는 그 자리에 터석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젊은이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뀌게 돼요. 나중에 무디 목사님이 이 사건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 젊은이에게 성령께서 주신 때에 맞는 말을 전하고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영혼에 터져나왔던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었다. 일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가족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들,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웃과 나눌 때 바로 성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행할 때 사망을 벗어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탐욕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이 걸어가는 딱 두 가지의 길을 말하죠. 탐욕을 쫓아서, 교만을 쫓아서 음부로, 지옥의 삶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탐욕을 쫓아가면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올곧은 마음, 올곧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올곧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의를 행함으로 주시는
복이 있는 거죠. 우리 그 교회사에 그 큰 획을 그은 우리 교부 중에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아타나스 신경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교부였었죠.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어땠냐면 4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제 이렇게 지배를 할 때인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단 사상이 굉장히 많이 지배를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라는 사람들의 아주 그냥 거대한 이단이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논리에 그대로 따라가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 황제 그리고 또 정치 권력자들 심지어 대다수의 교회가 바로 이 이단 사상과 타협하면서 그런 타협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오직 아타나시우스만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것이죠.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가 평생 동안 5번이나 이 제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귀양살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무려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추위와 기근 속에서 방황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좀 웬만하면 좀 타협 좀 하고 살아 이렇게 했겠죠. 그를 향해서 아타나시우스여, 온 세상이 너를 반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힘든 길을 갑니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세상을 향해서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면 나 아타나시우스는 온 세상을 반대하겠다. 이 한마디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편에 끝까지 서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감수하겠다. 온 세상이 다 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온 세상을 내가 반대하겠다. 비록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어떻습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그 아래 행했던 이단들은 다 거짓임이 밝혀졌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아타나시우스를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지킨 그 신앙은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교회 위에 거룩한 생명의 열매로 영원히 남아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오늘 성도가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